내건야 요인교조 시장한 오살마 시심경내건야 자오고셔 동면존자 유은 시장고살 수차군예 오늘이 우란문절 기도 입제일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입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목요일 날 입제가 되면 매주 칠칠제가 평일날에 돼서 스님이 부득이 일요일 날 이틀 늦춰가지고 오늘 이제 입제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제 이틀 전부터 입제 날부터 저 지금 밖에 연가등이 있죠. 연가등을 저녁 그 8시 반부터 점등을 해요. 그래서 아마 어제 늦게까지 그 있었던 보살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환하고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마다 매주 칠칠제를 모시게 되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백중날 맞춰서 49일 기도 연가 천도를 위한 기도를 모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연가들을 위한 기도인지 나를 위한 기도인 건지 여러분은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연가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면 그 누구의 기도일까? 근데 지장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정성껏 어떻게 해요? 정성껏 천도 기도를 모시게 되면 그 불보살님의 그 가피력으로 결국 그 공덕의 7분의 1은 7분지 1이에요. 연가가 받아가고 그리고 7분지 6은 죄를 지내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경전은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스님이 이렇게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 문상을 간다든지 또는 이제 부고가 와서 이제 가서 이제 보게 되면 여간 복이 있지 않고서는 절로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절에 일평생 절에 다녔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또 모셔주지 않으면 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혹여 죽게 되걸랑 어디 절에 내가 수행했던 그 자기가 인상 깊었던 수행했던 도량에다가 1제, 2제, 3제, 4제마다 자기가 미리 생전에 정해놓고 그 절에다가 보시를 먼저 해요. 스님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3제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해인사에서 좀 모셔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인사에다가 미리 제비를 내드릴 테니까 꼭 그때는 3제를 좀 올려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네들은 또 그 문상 오시는 분들을 위한 거마비라 그래가지고 차비, 여비 오시면 요즘은 보통 그냥 누가 됐든 스님이 오면 한 사람당 10만 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법장 스님 입적하셨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수많은 그 대중 스님들이 왔을 때 그 온 스님마다 다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그게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2억 소리가 아니고 왜도. 그것도 웃기지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스님들에게는 비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내가 죽거대걸랑 어디에서 49제를 모시는데 각 일제, 이제, 삼제마다 자기 그 도량에다가 미리 선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막제를 지낼 때는 그 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스님네들은 일반 화구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 해야 되죠? 절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사 사찰에다가 그냥 화장하는 비만 내놓는 게 아니고 스님들도 거기다가 먼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먼저 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다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상노스님 같은 경우는 봉선사에서 하려고 보니 그 당시만 해도 몇천만 원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스님께 말씀을 여쭸더니 노스님 말씀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백제 화장터에서 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스님들이고 누구고 큰 스님이고 일반 화장터로 가야 된다는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제 불교 전통 의례고 또 산중에 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 중 하나가 말이야 그 시집돈 조금씩 보시 받아간 걸로 모아가지고 마치 적금 붙듯이 말이야 자기 죽었을 때 사후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걸 모으려고 그러면 몇 억을 모아야 되니 얼마나 골 빠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거 모르셨어요? 저도 가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나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게 가끔 들어요. 죽는 놈이 뭐 남은 것까지는 생각을 해.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49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가천도의 의미도 크지만 진짜는 참회 기도하는 49일 주간이 돼야 돼요. 예? 49일은 정말 참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지장 철야 기도를 7번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삼순례가 곧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삼삼순례가 끝나면 21차 지장기도 순례를 이제 또 이제 떠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제 매월 철야 기도를 7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경전에 근거해서 지장경의 말씀이 7일, 21일 또는 49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처럼 49일 영가 천도를 해 주십사 하고 백중기도 입제하고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지만 철야기도만큼은 내가 그날은 동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동참 접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분들만 오셔야 됩니다. 대신 그날 입제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동참치 못하면 대신 누가 잔 올려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뭐냐면 특히 철야는 그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는 때마다 인생 곤욕이라는 때가 있어요? 인생이 고구나 하는 거 느낄 때 있습니까? 많이 느끼세요? 스님도 느끼는데 나는 내 한 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분신이 많잖아요. 그죠? 수많은 분신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고가 있겠어요. 그 고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업장이라는 걸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느낄까? 그렇죠? 또 그냥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병까지 오면 병마까지 찾아오게 되면
참 이건 어찌할 바가 없어. 여러분 늙는 게 서로 서글픈 게 아니에요. 그죠? 늙는 것이 서글픈 게 아니야. 늙어지면 자꾸 쓸모없는 것이 많이 생겨. 응? 내가 지금 아래층 천장에 반자라고 해가지고 원래 법당에다 이렇게 법당에 원래 저 반자라고 저렇게 단층 그려져 있죠. 본래는 이제 나무로 이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세면 위에다가 이제 단층을 했지만 그 거사님이 언양 사람이 경북 울산 있는 쪽에서 오셔서 형님하고 19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형님이 보니까 손도 제대로 못 쓴 데다가 손에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울긋불긋해요. 걸음걸이도 자유롭지가 않고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도 내가 옆에서 불안해가지고 스님이 왜 그 공사하는데 옆에 붙어 있었느냐면 동생분은 형을 생각해서 형이 저렇게 집에만 있게 되면 자꾸 술만 먹게 되고 또 형이 또 그냥 자존심은 있고 하니까 자기 일을 따라다니면 연장 기구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주면 본인도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 같고 집에 있으면 저렇게 병마에 몸이 부자연스러우면 아무리 마누라고 자식이라도 다 천두꾸러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일평생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혼연 서약서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뭐 서로 신뢰하면서 일평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랬죠. 되게 결혼 서약서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뢰하고 믿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을 한 번도 속여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속여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응? 알게 모르게 자식 때문에 속일 수도 있고 또 시댁 어른들 때문에 또 속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남편에게 말 못하고 속인 적 많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 속이는 게 질이 달라. 뭐 가족들을 위하고 뭐 식구들을 위하고 어른들 위해서 속여서가 아니라 말 못한 사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자꾸 눈에 보여. 안 보여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실 일평생을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선악자는, 그러니까 선한 자는 절대 선한 일만 할 수 없어요. 선한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는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죠? 여러분들 아주 흉악한 그 범죄자도 그 사람이 악만 행했을까요? 악만? 우리가 볼 때는 사회에서 질타를 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는 하는 그 사람이 살면서 매번 그렇게 악만 했을 거냐 이거야. 그 사람 또한 악을 행한 가운데에서도 선업을 지었을 때도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선한 자도 선만 행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악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죽게 되면 아주 악한 자는 바로 가요. 49일이 필요가 없어요. 경전에도 나와요. 무슨 놈은 뭐 49일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아주 선업자는 또 바로 천상세계 바로 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선업자라든지 선악자는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왜? 아주 악한 자도 선업을 행했을 것이고 아주 선업자도 악행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을 명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백중기도가 어찌 보면 영가천도에 의한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전세에 돌아가신 망자의 지금 현재 후신의 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전생에 죽었던 몸이 지금 후신의 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 먼저 가셨던 조상님이라든지 인연 있는 영가가 내 자식의 후신으로 또 손자가 됐던 손녀가 됐던 아니면 증손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가까운 일가 친척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 어제 또 그 거사님 말씀에 저 밑에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뭐 말 끝에 자기가 딸내미가 고양이를 4마리를 키운대요. 뭐 러시아산 무슨 고양이, 그리고 그 고양이 새끼를 낳으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40만원 60만원 주고 바로 분양이 된대요. 근데 그 거사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방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맨날 쿵쾅쿵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내에다가 또 개를, 진돗개를 2마리를 키워. 완전히 개판에다 고양이 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집에 들어가기가 이 고양, 특히 개는 괜찮은데 고양이 때문에 재채기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단청을 하는 분이라서 주로 지방에 많이 가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딸하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기나 봐요. 근데 마침 아주 기뻐하면서 스님 우리 딸이 몇 개월 후에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하도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니까 서로 합의한 게 뭐냐면 중절 수술을 시켰대요. 고양이를 더 이상 새끼를 내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 서로 부딪힘이 생기는데, 근데 그 개 한 마리는 인척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인척은 짖지를 않는데, 본 적이 없는데 인척은 안 짖는데, 근데 옆집 사람이 자주 그렇게 들락거리고 놀러 오고 뭐 간식거리도 주고 그래도 매번 짖는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인척을 본 적이 없는데 인척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죠? 여러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래요. 오늘이 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이 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말하는 순간의 과거예요. 미래는 지금 당장이고, 따지고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여러분은 저 입회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사람이 가장 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을 때는 괜찮아. 그렇죠? 내 스스로 내가 손수 젓가락질하고 밥을 먹으면 좋은데 파킨슨병이 왔다든지 뇌졸중이 와서 내 수족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대고 있는 순간에 흔들려가지고 이게 밥이고 뭐고 들어가는 거 몇 없고 다 흩어져 버려. 그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의 미래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일 수도 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팔자라서 그게 안 오고 나쁜 팔자라서 오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그랬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결국 업장이라는 게 생기는데, 업장, 장은 뭐냐면 감출장자예요. 업은 뭐냐면 내가 했던 일들, 전생이 됐든 지금이 됐든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그 행위가 결국은 업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업은 꼭 그림자를 남겨. 사람이 지나가면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비치지 않지만 약간 그 빛이 어두워지면 늘 그림자는 내 모양, 내 생각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게끔 돼 있다. 그게 순리고 진리고 바꿀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늘 마음속에 지니면서 아 이게 정말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늘 담고 다니면 입을 함부로 못 열어. 함부로 열 수도 없을 뿐더러 함부로 몸가짐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왜? 그대로 내가 한 행위는 바로 그냥 따라다니니까. 내가 누구 상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문이설로 속일 수도 있고 이륙고 저르고 맺히고 후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신이 알거든. 알겠죠?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리아식 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그게 장이에요, 장. 업장. 업장은 마치 화산은 보이지 않죠. 마그마는 저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확 폭발하는 거예요. 그 시절 인연 따라서 내가 해왔던 행위의 가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내가 지장경을 읽을 때는 마치 무슨 동양 고전을 보는 것처럼 삼국지처럼 이상한 말씀만 있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괜히 읽고 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다 내 죄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응? 그런데요, 내가 점점 약간 생각하고 뭔가 이 가슴에 더 뭔가 눌려지는 그런 압박감이 생길 때마다 엄밀한 사실은 내가 확실히 느껴요. 나한테 생긴 모든 것들은 내 업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라. 무엇을 바꾸고 누굴 고치려고 들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게 강했는데 이제는 점점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돌리지 않습니다. 저 또한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울에 비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팍 났던 것이 쑥 가라앉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또 올라오지. 그게 매번 눌러지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화가 나다가도 또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으면 또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에 어떤 대상이 보이면 모습들이 그때그때 솟구치잖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다만 왜 스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번 49의 우라문절 기도, 백중기도는 또 철야기도만큼은 영가들 위한 기도라고 생각지 마시고 저 앞에 붙어있는 내가 모신 조상 인연 영가가 나의 다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 또한 똑같은 다른 인연으로 반영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의 영가라고 생각하시고 49일 동안은 저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느꼈을 때 내가 다하지 못한 아픔이라든지 가슴에 쓰라림을 줬다면 진정으로 이번 기도만큼은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잔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잔 올리는 것이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의 잔은 내 마음속에서 드러내는 잔을 올리라는 거예요. 영과 당까지. 가장 불효막심한 놈들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살아생전에는 미처 다하지 못하고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슴 아프고 쓰라리고
못해준 게 자꾸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나쁜 놈들이야. 나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또 돌아가신 망자들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해봐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은 늘 어떤 하늘의 뭐 권능이라든지 어떤 신비로움 속에서 너희들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이만큼 주는 복을 너희가 나를 찾고 찬양하니 내가 이만큼 갖다 주리라 하고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랄 뿐이야. 우리 부처님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찾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만큼 소원하는 바를 내가 꼭 들어줘야지 하고 미천하게 아주 짠짠하게 무슨 계약서 쓴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아세요? 가장 낮은 자로 있는 모습 속으로 그 사람한테 갑니다. 머리 쳐들고 가장 잘났어 하고 상거리 내비치고 있는 그 앞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장보살님은 지옥문전에 지옥전에 계시지 천상생에 풍악이 울리고 비단 구름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누각의 아미타 세계가 그렇게 절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면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49일 기도는 제가 이번 49일 백중기도는 단 한 분에게도 전화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님이 아래층 그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 언제부턴가 그래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 불사도 부처님 일이니까 그냥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 돈 한 푼 없이 했습니다. 그냥 저 지리산에 있는 무엇을 그 나머지 땅을 조금 이렇게 다시 넣어야만 되는 입장이라서 큰 스님 돌아가실 때 따로 떼어놨던 돈이 있었기에 그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걸로 쓰고 보자 해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데 희한한 건 걱정스럽지도 않고 다른 어떤 어떻게 될 거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저걸 뜯어놓고 누전이 되고 누수가 돼서 화재 염려가 있으니까 뜯어야겠다 싶어서 뜯어놓고 뭔가 자꾸 좀 여유가 되면 해야지 했던 게 7개월 훌쩍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 7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보니까 스님의 자격지심이지. 야, 저 스님은 도대체 저 천장 뜯어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렇게 놔두고 있나. 마치 꼭 그러는 것 같아. 이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천장에 던져 붙이고 벽지 바르면 되겠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왕 할 거면 내가 또 언제 이거 또 손보고 또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좀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좀 뭔가 여법하게 또 우리 불자뿐 아니라 거기에 오는 저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이니까는 절대 앞으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큰 부엌을 바깥으로 나가고 앞에도 무슨 일이 없으면 그게 다 가려져서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만 있는 건 자복만 있을 거예요. 뺑 둘러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복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천주교인이 됐든 불자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앉아 있고 싶다가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좀 이렇게 공간이 깔끔하게 좀 정리정돈이 좀 돼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던 바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그 전통 불교 양식을 좀 해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이 열려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와서 자복에 앉았다가 뭐 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절에 법당에 와서 조용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분들이 자꾸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스님이 잘은 모르지만 스님 왠지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어떤 분이 갑작스레 1년 사이에 자기가 그 모셨던 부모,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1년 사이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직장생활 하다가도 이게 우울증이 찾아온 거지.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모님 두 분이 한꺼번에 그렇게 1년 사이에 돌아가시니까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군 출신인데, 군 출신 저기 그 강원도 심원사 아시죠? 심원사 쪽에 거기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그리 가서 심원사를 한 번씩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법당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 부모님 그 돌아가신 마음의 우울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이제 심원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영도 스님이 지장경을 한번 읽어보라면서 권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경을 받아와서 맨날 시간이 있을 때는 한 푼마다 이렇게 읽고 했는데, 그 부대 저 위에가 철적선 위에 전에 군 막사에서 그 군인 하나가 그 내부반에 있는 총기 난사를 해갖고 17명이 죽은 그 부대예요. 네? 근데 그 이전에도 그랬고 수시로 거기 그 부대 그 대대 안에 있는 거기 철책 있는 수색대에는 사건이 그렇게 자주 벌어지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그 심원사 다니면서 지장경을 읽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지장경 읽고 난 뒤로부터 3년 동안을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운전병이 그 차 몰고 가다가 산덩어리 눈두렁에서 그렇게 굴렀는데 불구하고 운전병 하나 다치는 것도 없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랬더니 그 염산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확 했는데 이게 실명될 줄 알았는데 실명되지 않고, 그 말년에 그 친구가 휴가 반납하고 자기가 그 실명되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 봉사하고 가겠다고 휴가도 반납하고 끝까지는 그렇게 근무하고 가면서 그렇게 중대장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은 또 거기서 승진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전에 있던 그 군 부대에 대한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친구가 수색대 이제 방 근무에 그 GOP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때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자꾸 태양아 뭐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나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자꾸 보는데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야 그거 뭐 하고 있느냐고 막 뒤틀어가고 빨리 따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누가 나를 자꾸 부른다고 그러니까 부르긴 뭐가 부르냐. 그러다가 이제 자꾸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꾸 뒤처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간 사람들이 그러면 뒷조하고 바로 합류해서 올라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그 앞조에 갔던 사람들은 북한군의 총기로 인해 가지고 7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만 살았어. 뒤처진 바람에.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지장기도를 했던가 봐. 지장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약장사를 하려고 그랬거든. 본래. 천도제를 지내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청하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알바콘이라고 스님 그때 노래 들려줬던 그 아시죠? 차에서 대본님 보자. 알바콘. 그 스님이 청하 스님 상자야. 저 전라도에 저번에 가서 내려가서 만났는데, 그 스님이 좀 있으면 BBS 금강경 강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청하 스님 상자들은 그렇게 제를 많이 모셔요. 그래서 그 절에 갔더니 프랭카드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프랭카드에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있길래 제가 핸드폰을 찍어 갖고 왔던 것이 여기 있어. 근데 본래는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약장사가 후라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하고 싶고, 다만 내가 생각해 본 바, 저기에 계시는 영가가 그 조상님의 영가라고 생각지 말아라. 나의 다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가는 나의 가족이 먼저 가신 분들이 수행치 못한 것을 그나마 천문지 일만이라도 내가 대신 염불해 드리고 기도해 준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최대한 정성껏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잔을 올릴 때 의미 없는 잔은 절대 올리지 말아라.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여하시죠. 아까도 스님이 뭐라 그랬죠? 살아생전에 잘 모실 것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상 생각하니까 참 내가 못 모셨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도 몇 번 뵙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나쁜 말은 돌아가신 망자에게 또 한 번 욕먹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속에 마음이 그렇게 들지언정 입 밖에는 내지 말아야겠다. 이 말 뜻은 또 하나는, 지금 만에 하나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옆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계실 때 조금이나마 마음의 정성을 다 쏟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번 토요일 날 9시부터 지장 철야 기도를 할 때, 아까 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 내드렸던 것은, 그것까지 하려고 했더니 금강경하고 그것까지 지장 예참까지 다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지장 예참은 철야 기도 때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도 같이 지장 예참 해보신 적 있죠? 같이 한번, 그건 한글로 돼 있고 아마 절이 150 몇 번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애참으로서 이번에 철야 기도를 할 거니까, 또 애참 하실 때 여러분 철야 기도 할 때는 꼭 준비물이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그릇 하나가 이만한 게 동그란 게 있어야 되는데, 마침 어제 조견심이 하나 사가지고 갖고 왔던 게 보니까 딱 그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20개 더 사갖고 오시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20개도 많을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철야 기도에 많이도 말고 딱 10분만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철야 기도다운 정말 지장 기도의 참회 기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관정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 위에다가 수기를 내리실 때 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의식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장 참회 기도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제 때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관욕, 대령을 하게 되잖아요. 관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탈복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 소리 들으면 이 절에 못 나게 할 거야. 아니, 그 해탈복을 접어갖고 5,000원씩인가 얼마야? 그 받는다는 소리 또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이 절에 내가 못 오게 할 거라고. 아니, 왜 그러냐면 그 해탈복을 다라니에다가 일일이 여기서는 접어요. 저기다 가면 불교용품점에 가면 이만큼 있는 거 돈 얼마 안 주면 사와.
접혀 있는 거.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살님들이 좀 접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자 옷, 여자 옷 따로 벗어요. 근데 경전의 그 관욕 내용에 이다이 그 내용의 말씀이 다 나와요. 이 옷은 전에 입었던 옷이 아니고 해탈복으로서 옷의 역할을 관욕 목욕을 했으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죠? 그럼 빤스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와갖고 부처님 뵐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 옛날에 응선사 그런 거 없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세요. 그런 이야기 자꾸 해갖고 응선사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 물 흐리지 말고. 응? 그리고 내가 아까 회장님하고 총무님 빨리 올라오시라고 했던 건 여기는 기도가 우선이어야 돼. 일도 있어도 일을 하던 것도 접고 무조건 올라와서 스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 동참하셔야 된다. 매번 보면 맨날 늦게 나오면 회장님하고 총무님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성격가 사님 오늘 맞이 올려야 돼. 어느 때 맞이 뚜껑 열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응? 그리고 스님들 열심히 해야겠지만 일단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스님과 더불어서 같이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고맙고 감사드려야 될 일이 스님은 하늘과 땅만큼 높지만 무릎이 닳도록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대중들이 스스로 그냥 고개가 절로 이렇게 숙여지게끔. 전에도 내가 언니가 한번 이야기했어. 법회 때 되면 먼저 올라와가지고 저 법당에 계시라고. 응? 일단은 절에 왔으면 기도가 우선인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님한테 혼났잖아. 왜 스님이 먼저 올라가 있는데 보살들은 밑에서 커피 마시고 있느냐고. 커피 마시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앞으로는 그거 안 볼 거예요. 정말로 안 볼 거예요. 스님은 오늘 입제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스럽기도 하고 또 사실은 내가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의 기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노부살림부터 시작해서 중간계층 또 그런 계층들이 본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들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응선사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 그 오래 다닌 만큼의 횟수만큼 또 열심히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그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는요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냈다 그래서 부처님 많이 주고 적게 냈다 그래서 부처님 절대 적게 주고 그런 데 아닙니다. 자기 정성을 부처님께 더군다나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처님 찾는 지장보살 찾는 건 결국은 네가 나를 지장보살 찾았기 때문에 네가 또 뭐를 이루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일타스님 잘 아시죠? 42명이 일가족이 다 스님이 돼버렸어. 그런 가족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계기가 애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열심히 정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7일장 하는데 방광을 했어요. 방광을. 그냥 밤이 훤해. 근데 그 문상 왔던 사람들 중에 다 그걸 본 거예요. 7일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애삼촌들이 그 옆에서 직접 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 삼촌이 첫 번째 삼촌이 그게 법안 스님인가 그럴 거야. 그분이 출가를 해버렸어. 응? 출가를 했는데 이분의 시작으로 비롯해가지고 일타스님 그 가족들 중에는 41명인가 그렇게 일타스님까지 다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법안 스님이 그야말로 철두철미 수행을 하다가 금강산
유점사부터 시작하고 여러 사찰을 다니다가 33살에 우리가 갔던 백년암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백년 영구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비를 용자에다 거북이구자 샘천자 영구천 지금도 있어. 그때 못 봤죠. 영구천 법안 영구천 9년 각비 이렇게 아마 쓰여있을 거야. 한번 다음에 가면 꼭 보세요. 그분이 해인사 백년암에 올라가고 내가 그 샘을 파놓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선택은 지장기도였었어. 사시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다가 점점 하는데 나중에 횟수가 5년쯤 되니까 이 양반이 뭐냐면 지장보살을 불러도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이틀 3일간을 먹지도 않고도 그렇게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9년 만에 그분이 깨달았어. 뭐라고 깨닫고 나서 뭐라 하느냐. 허공골, 허공의 뼈다귀를 봤다. 에? 허공의 그 골을 봤다 이거야. 뼈를. 두 번째 뭘 봤느냐. 그러니까 무상 그러니까 상 없는 바가 부처요. 또 불은 무상이다. 부처는 보여지지 않는 상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랬어. 그게 그분의 깨달음의 오두성이에요. 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고 나서 9년 만에 딱 깨달아 버린 거야. 지장기도 가지고. 그러니 말이 9년이지. 말이 9년이지. 5년쯤 했을 때 이 스님이 그냥 때를 시절 아침 점심인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니까 그 주변의 대중들이 저 스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깨닫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4년이 지나서 9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스님이 입적하실 때 도선사 아시죠? 도선사 그 석불림 뒤에서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자탈림망해 갖고 돌아가셨어요. 예? 일타 스님의 그 애삼춘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 거냐면 이 지장기도가 낭자만 위한 기도도 아닌 분들은 내 스스로가 이번 49일 동안은 한번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해보자는 의미도 있고 이번 철야기도 때 앞으로 스님한테 헛수표 날리지 마세요. 스님 갈 테니까 그날 꼭 가서 동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안 오는 경우 있잖아. 응? 앞으로는 내가 가만히 보면 응선사에서 옛날 성격으로 내가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응? 자꾸 나이 먹어가면서 기 빠지고 이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했더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꼭 이번 토요일 날은 동참할 수 있는 분들만, 그리고 49일 기도만큼은 현금을 저거다 놓지 마세요. 알았죠? 불전함에다가 저기에다가 놀라면 환전을 하시라고. 금강경으로. 알겠어요? 아예 환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잔 올릴 때 돈을 놓지 마. 영가가 솔직히 말해서 돈이 10,000원짜리가 뭐가 필요하고 태계선생이 뭐가 필요하고 50,000원짜리가 왜 필요해요? 이 절에 보시하라는 의미에서 그 영가에게 시주자 입장으로서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스님이 금강경 올리라고 하는 것은 영가로 하여금 나중에 그 영가가 정말 좋게끔 그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금강경을 해드리라는 의미에서 금강경 해드린 거니까 오늘은 뭐 준비가 돼 있으면 금강경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고, 특히 철야 때. 그리고 이제 철야 때는 저 초를 하나씩 밝혀 주시면 돼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저 초는 여름에는 거의 일주일 가더라고. 저 초가. 어느 때는 또 똑같이 키워놔도 하나가 더 간 경우가 있고 못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오래 가요. 그리고 저게 여름에 선풍을 키워놔도 저게 바람을 타지를 않아. 응? 그리고 저건 야자 그라서 전혀 사람한테 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가분에게 그 영가 내가 볼 때는 2사람 이상 모셔주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철야 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모시고 누구도 모셔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철학기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천도제 하는 것처럼 관역 대령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음 달에는 뭐 또 다른 분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꼭 잊지 말 건 뭐라고요? 이런 그릇 하얀 거. 그래서 기왕이면 좀 똑같이 그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사경을 해갖고 와서 옷을 접어갖고 오면 소화해드릴게요. 관역할 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작게 이렇게 해서 손수 써가지고 대신에 꼭 거기에다가 저 잔 올릴 때 저 아버지 몇 살 때 제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 빼갖고 몇백만 원 갖고 갔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잘못에 아버지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못하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사경지에다 그걸 써.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모님한테 못한 거, 그 부모 아니면 그 영가분에게 가슴에 모수를 박히게끔 했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정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세요 하고 손편지처럼 해가지고 사경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접어갖고 본인이 여기 절에다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접어갖고 바지 접어서 접어갖고 해서. 그리고 스님한테 몸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내가 허리가 안 좋고 뭐 어디 머리가 안 좋고 아니면 이 가슴이 답답한 분이 있다든지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뭔가 짓눌린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스님한테 잔 올리기,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저 어디가 아픈데 손이 아프고 그러면 스님이 볼 때 분명한 것은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생긴 병들은 있어요. 나이 먹어서 손 막 함부로 부려가지고 관절통 생기고 뭐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하고 상관, 내 어떤 그거 이유 없이 내 이 정신세계와 영가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다면 스님이 그날 재 올리면서 그러한 병들이 나을 수 있도록, 특히 심한에 가슴앓이 이런 병들이라든지 뭔가 아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축원할 때 그 모신 영가분한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마가 그 영가분의 어떤 회원이 좀 돼서 좀 이렇게 낫게끔 해주십사 하고 저도 기도드리고 발언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초제 입제 때 설판을 해주신 이제 송백거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설판자가 세워져서 이렇게 부처님께 맞이 올리고 또 대중 공양 올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설판자는 일주일 전부터 대중들한테 위한 기도니까, 또 부처님을 여기 신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하는 또는 입장으로서의 또 설판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장기도만큼은 49일 동안은 뭐를 안 먹으면 좋겠다? 에? 남의 목숨을 거둬들이는 거, 뭐 회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육식은 좀 삼가하고, 우리가 49일만이라도 좀 될 수 있으면 불가에서 본래 내려왔던데 조금 그랬던 부분들은 지키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스님도 느껴. 고기 먹고 기도하는 거와 안 먹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분명한 건 내가 그거 말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좀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거고, 주님 차장 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에? 자,
나무 대원 본저 지장보살 사시주결연당 하결이 열명여 안가